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보통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숫자가 12,000가지 정도가 하루에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죠.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말씀 어떤 제목일까? 또 저녁에 누굴 만날까? 그죠? 아이들 생각, 집 생각, 또 예배생을 들어올 때 오늘 꼭 예배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예배 중에 집에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랑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죠. 또 하나의 좋은 생각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정말 용서치 못하고 아직까지 마음에 응어러진 채 살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그 마음, 그것은 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참 아름답고 귀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심령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우리 인간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주님 이러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항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 또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정말 이렇게 나쁜 생각을 먹었던 마음,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할 마음들이죠.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생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생각들입니다. 보통 나이에 따라서 그 연령별에 따라서 그 부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사실 10대가 부부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멋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20대가 되어지면 아주 서로 신이 나서 삽니다. 30대가 되어지면 서로가 한눈 팔면서 산다고 합니다. 40대가 되어지면 서로 마지못해 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40대 잘 생각해 보세요. 50대가 되어지면 서로가 가여워서 산다고 합니다. 60대가 되어지면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요. 70대가 되어지면 서로가 고마워서 삽니다. 저희 교회 70대 분 서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80대가 되어지면 서로 잊지 않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럴 땐 간에 서로 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때는 깊이 뜨거울 때가 있지만 어떤 때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감정이나 마음은 식어질 때도 있고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보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갈 때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있고요, 또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잘 못해요. 끝까지 잘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선택이 그런 순전하고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뭘 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 따르는 보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못된 짓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민망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죄인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쓰면은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이 정도 수준. 사랑하는 것도 이 정도, 용서하는 것도 이 정도, 참는 것도 이 정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주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람이랍니다. 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자기 사람, 주님은 자기 사람만 사랑했을까? 근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자기 사람을 자기 제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뒤로 쫓아갑니다. 근데 다 속에는 꿍꿍이가 다 틀려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자리 좋은 자리 나오면 그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철석같이 믿었던 그 제자들 중에서 나 예수 몰라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30냥에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도 자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을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서러움과 모욕을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바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인지 아닌지 여러분 속에 믿겨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 떠날 수 있으나 자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 비록 저 인간이 잘못된 삶을 살았고 저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저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은 떠날 수 있으나 자녀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말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 단서가 이 세상인데,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바른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다 삐뚤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삶, 그런 삶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이 뒤틀려 있고 구부러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예수의 사랑과 뒤틀려 있고 구부러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뺏으려는 마귀의 그 흉계와 이 대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성경의 무오하다, 하나님 말씀은 1에 1점이라도 오점이 없는 성경 무오서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동부에만 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유럽 쪽을 가면, 특히 독일 쪽에 가면은 신약을 가리키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앉는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비웃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단 2%밖에 안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통하여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기업 가운데서 피켓 들고 막 데모합니다. 저 불매 운동을 어떻게 소수 인권을 그렇게 말살시키냐라고 하면서 불매 운동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마귀 존재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아니,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과 절대 섞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혼잡해지고 섞여버리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섞일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마음 푹 놓으십시오.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이 모든 취했던 문화와 종교와 생활 습성을 자기 것으로 싹 스며들어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깁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을 수 자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흐름에 얼마나 강력한 세상의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에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세상에 주어진 모든 쾌락과 일락의 그 순간이 우리 영적인 어둡게 눈을 멀게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로 있게 이 세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의 후손의 세대는 그들의 밥이 되어주고 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말 영적으로 혼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혼잡해진 세상 속에 분별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기 몸에 타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말하기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뱀의 문신을 멋있다고 등에 이렇게 용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게 단순한 타투라서 그린 문신이라고 생각하죠. 영적인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풍조를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스포츠 영웅을 쫓아가고 있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락 메탈한 사람들이 귀걸이하고 옷을 꾸미고 온몸에 타투하고 이것이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밤만 넘어가 버리면, 자정만 넘어가면 온 그때의 젊은 세대들이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마약과 술과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뿐만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돈을 1억씩 10억씩 터져가면서 그 총회장직을 해야만 그 식성이 볼리는 정치적 권력 속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면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던 심령은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지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질 존재가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존재요, 썩어진 곳에서 소금을 뿌려서 그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 바로 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그 원인과 그 루트, 그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가 누군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그대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13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몸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눈에 들어갔을까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사단이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영혼에,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마귀가 주는 모든 달콤한 유혹 속에 우리 생각이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좋다라고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아무런 영적인 스크린 없이 그것을 그냥 냅다 받아먹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해버리니, 그러니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플로리다 주에서 17명을 총으로 난사했던 크루스라는 19살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이 니콜라스 크루스가 이 사건을 이후로 경찰한테 진술을 했는데 ABC 방송이 그 진술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크루스는, 이 19살짜리 크루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
나는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럴수록 이 청년이 경찰 수사하는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내 머릿속으로 그 음성을 들었다. 그건 분명히 악령의 소리였다. 이렇게 ABC 방송에서 진술을 했어요. 마귀가 그 생각에 틈을 타고 그 생각을 주었고 그 생각이 그 청년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집에 옆집에 있는 닭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크루스가 17명을 총으로 난사하면서 아무런 유연치 않게 방독면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가스탄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그 틈을 타서 요요히 빠져나가서 서브웨이에서 드링크를 하나 먹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거칩니다. 너무 악랄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대적된 삶을 살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패턴, 풍조, 문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 흘러가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오직이라고요. 다른 것이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아무리 메꿔 넣어도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백날 해봐도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바뀌려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고 강팍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든 마음을 내 마음에서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뀌려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집니까? 남편이 바뀌어지던가요? 자식이 바뀌어지던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바뀌어진 척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바꾸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통로지 내가 남편 못 바꿔요. 내가 자식 못 바꿔요. 우리 자식 앉아있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요 면역체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 때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수술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통자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내 마음의 수술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그 나완자촌에서 의료 진료를 하셨던 그 의사분이 그 나완자촌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참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완자들은 사실 음성과 양성으로 나눠지는데 전염성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아요. 저희 사모가 미국 오기 전에 주부습진이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주부습진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손이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치료받고 이렇게 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에 보면 면장갑에다가 면장갑 위에다가 비닐장갑에다가 비닐장갑 위에다가 고무장갑에다가 이렇게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나완자촌에서 쓰는 약들을 그들은 다른 그 약국에 쓰는 약하고 틀려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나완전 이 문둥병자들이 그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타가지고 저희 사모 손에 발랐는데 낫는 듯 했으나 안 낫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손을 낫게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좀 하나님 치유받으면 아멘은 좀 나와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아멘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둥병 그 환자에서 그 치료하는 그 의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자기 소파 위에 누웠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딱 깼는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다리를 안 움직여서 다리를 막 만져보는데 감각이 없어. 그 순간에 밀려드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자기가 봤던 모든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 마디 뚝뚝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기가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거든. 감각이 없거든. 혹시나 자기도. 그러면서 그 의사가 옆에 있는 그 책상에서 서랍에서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사정없이 자기 허벅지를 찔렀어요. 피가 팍 터져 나오는데 그때 그 고통이 너무 아픈 고통이 밀려드는데 그 고통 때문에 그 의사가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의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하나님, 고통이 내게 은혜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 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 영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세상 속에 너무 동화되어지다 보니 그냥 내 마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반응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반응이 살아납니다. 아멘. 내 어두운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올 때 이 생각에 암초 같은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쫙쫙쫙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스캔합니다. 쫙 스캔하면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구나, 영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이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완전히 다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스캔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음파 검사하면 뭐가 뭔지 딱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하나 찍어도 잘못된 건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반응할 줄 알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영이 죽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생각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살아나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적인 감각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조그만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은혜의 물고가 점점 말라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요, 그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마음이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천국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궁핍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려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 들어오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쓴뿌리가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을 가난한 심령이 다 덮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야생마같이 거치고 막 터프한 이 야생마 같은 그 성질을 잠재울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은 사람을 얻어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으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잃으면, 관계를 잃으면 여러분 땅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잃는 생각을 갖고 싶습니까? 얻는 생각을 갖고 싶으세요? 온유한 마음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듯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을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을 해보죠.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정말 내 마음이 우울증이 밀려 들어오고
내 마음이 정말 지옥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구석에 콕 들어가가지고 방문 끌어담고 울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을 하지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영적인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고민거리가 있어서 엄마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지 필요할 때는 아빠한테 전화하고 지 고민은 엄마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엄마하고 그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을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통로가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기도할 제목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실지를 구하시고 기도 요청을 구하세요. 아멘. 이런 영적인 교통이 우리를,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이 했더니 삼겹줄 모임, 이 삼겹줄 모임에서 여러분 삼겹줄 모이는 사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겹줄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위로함이 있으면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심령은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살거든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모이면 세상이면 귀를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빠야 합니다.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빠야 합니다. 사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빠야 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빠야 돼요. 사실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우리 소율 아빠 아침 5시에 출근해요. 그죠? 그 먼 길을 트래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새벽에 기도 마치고 이렇게 한 7시, 7시 반쯤 되면 전화하면 벌써 출근해 있어요. 그리고 또 트래픽을 뚫고 또 내려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녹초가 되고 싶잖아요. 다 그런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서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와이프가 이거 좀 해 이러면 갑자기 화가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면 귀찮고 만사하기 귀찮고 그러면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한잔하고 싶고 그냥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바빠야 돼요. 더 영적으로 부진을 해야 돼요.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하게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아무리 손에 잡아도 이 땅의 것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를 잡아보세요. 공기를 잡아보세요. 잡히는 거 안 잡혀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잘남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쳐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남는 게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장사를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남기는 장사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생각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 번도 자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 살아는 놀라운 주님의 이기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